거절당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이렇게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지역에서 출생한 수리아 여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의 혈통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적합치 않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멸해야 될 족속이죠.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와 온갖 그 더러운 죄악들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하면은 그렇게 멸망받을 자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족속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삶의 그런 무거운 짐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죠. 자녀가 조금만 이렇게 질병이 와도 부모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데,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대목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칭호는 그냥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의 내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알아야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신실한 그런 그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묵과하셨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스라엘 집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옳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위해서 찾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구속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는 이제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이제 축복의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하면서 거절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뜻하지 않게 응답이 이제 막 쏟아질 때는 막 열매가 막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응답이 막 주어지는 시즌이 있는데, 어떤 시즌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벽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시즌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절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단순히 몇 달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이상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 이 여인의 간청에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거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다.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계속 기록하게 하시고 이 여인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셔서 후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족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자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이고, 그 갈급함은 주님을 향한 호소와 간청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바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당장에 뭐가 이제 바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섣부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지속되지를 못하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도 적잖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기도해 보다가 모든 결론을 다 섣불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 되는 사람만 되고 자기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송두리째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 같은 믿음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그 분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끝까지 응답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 이제 21일 기도회 하니까 그냥 21일 기도회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그 기도 생활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믿음은 그 기도의 그런 그 시험대에서 얼마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 이제 급한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님 전에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보고 또 이런 작정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에 도전해보지만 뭔가 이렇게 뜻대로 잘 안 풀린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몇 년 단위로 그 침묵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라지 같은 믿음은 그 연단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이겨낸 믿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갈 때야 비로소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간절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상대에게 혹독하게 대우를 받을수록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쉬어가는 멘트로 여러분들에게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회 끝나면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놓고 저는 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 가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것, 궁금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냐면 제가 주짓수를 하러 갑니다. 체육관에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뭐 기도의 분량 채우라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을 갑니다.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하러 갑니다. 제 밭이기 때문에 밭 관리하러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주짓수 타임을 한 달 정도 놓쳐버리면 서로 얼굴도 서먹해지고 말을 섞을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청년들하고 가서 말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가서 스파링하고 이제 친해지고. 근데 실제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요. 어저께만 해도 여기 근처 미아리에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자매가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매예요. 과거에 어떤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에 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면서 그 계기로 어디 그냥 취직하게 되었고, 주일날 가장 바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계속 생각난대요. 자기한테 분명히 자기는 침례도 받았고 침례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작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주일날 가장 바쁘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길래 사모함을 가져라.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 자매가 정말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도전하고 제가 함께 중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함께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스파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짓수는 그냥 그러니까 보통 태권도 같은 경우는 1년만 다니면 이제 까만 띠를 주는데, 주짓수 같은 경우는 한 4, 5년을 해도 파란 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파란 띠의 수준이 보통 무술들 그 이상 훨씬 그냥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색 벨트 받은 친구들하고 스파링을 하면 되게 고로워요. 막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눌려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좀 능숙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은 굉장히 막 빡세게 굴리면서도 초보자들이 그 자기가 배운 걸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약간 인격이 모자란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그 실력 자랑하려고 이 팔다리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꺾어가지고 막 비명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로운데, 저는 제가 운동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당해보면 이 사람이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 과시감에 이렇게 도취돼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지 그게 딱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든지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혹독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저는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예, 벌써 며칠 전에 저한테 그 트라이앵글 초크라고 못 걸어가지고 저를 이제 꼼짝도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당해보니까 벌써 실력이 좀 늘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또 걸려 그러길래 제가 또 싹 빠져나가가지고 벌써 방어가 되고, 제가 혹독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다뤄지면 다뤄질수록 전 강해지고 더 노련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의 대가이십니다. 막연한 믿음을 분명하게 만들어주시고 망설이는 믿음을 대범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여인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뭔가 초점이 맞지 않고 망설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집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변화의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간질병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막 이제 자극하시죠. 연단시키시죠.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당장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실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엎드려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할수록 이 여인은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엎드려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실은 오늘 거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거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백성,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며 부르짖는 백성에게 그분께 사실은 거절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신 후에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영적인 성품이 빚어지고 인격이 빚어지고 인내심이 길러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인격체로 길러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의 그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을 막힌 것처럼 하늘문이 막힌 것처럼 침묵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 몇 년 동안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응답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기대치 못했던 응답이 주렁주렁 계속 연달아서 내려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믿음과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정리하면은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그 수치심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여인처럼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계란이 인양반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계란이 인양반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험대를 통과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주여 내가 이런 취급받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가 나 정도면 참 그래도 준수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가리고 있는 의의 옷, 나는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괜찮고 나는 보장된 사람이다, 나름대로 내 스스로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까지도 부숴버리고 내 스스로의 허물을 가리고 있는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정한 깊은 응답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더 깊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이끌어 주셔서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세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도 젖어있는 그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젖어있는 그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도 민감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지, 회개를 거듭할수록 은혜의 수로는 점점 깨끗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깨끗해지고 그 수로가 넓어져야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취급받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간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했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되게 고단수인 자매님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만큼 주님의 속마음을 잘 아는 여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잘못하면 너무나도 살아계신 인격체인 주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더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죄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몇 번 거절하셨다고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은 간청하는 자에게 넉넉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무엇이라도 줬사오니 당신에게서 내려오는 떡부스러기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하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 응답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때에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은 없어요, 사실은. 주님의 냉철하게 얘기해서 주님의 거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라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드디어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그것을 에둘러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정말 원하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도 주시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주님이 알고 정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그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런 것들을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그런 발걸음, 그런 신앙생활 영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현 주소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였을 뿐이고 이방 여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고 신분상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는데, 이 여인을 택하사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단순히 이 여인의 가정에 치유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 미랄로서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위대한 구속 역사에 들어와 있는 위대한 스토리인 것입니까? 아무리 찢어지고 고장나고 산산조각나고 파탄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거든요. 정말 척척척척 잘 맞추는 무당이 있었는데,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이 어느 날 전도자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전도자가 이제 곁에 온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전처럼 계속 점을 치고 있는데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있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당신 그렇게 귀신 의지해가지고 점치다가 당신 영혼도 망하고 특별히 당신 자식들도 다 이제 줄줄이 망할 줄 알아라. 그러고서 이제 전도자가 갔습니다. 근데 재수 없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이 떠오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귀신 섬기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우리 자식들도 불쌍하게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신내림이 점이 쳐지지를 않을 정도의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제 귀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마침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제 재정난에 이제 봉착해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못 짓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다 이제 헌납을 하게 되고, 자기는 그 교회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사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교사님이 이 백사겸의 아들이 굉장히 그 똑똑한 것을 알고 미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유학을 시켜줘 가지고 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잘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훌륭한 인물로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의 최초의 총장인 백낙준 교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셨고 지금 연대가 많이 망가졌지만 초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었고, 이렇게 무당의 집안,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 살던 집안, 철저히 버려졌던 집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납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만나 자비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도 너무 귀한데, 주님께 용서를 받을 때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큰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그런 예상과 길이 다르게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니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믿고 전진하고 인내하고 기도로 그 충만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